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현장에 계신 분, 또 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건물 중심적이었던 교회 그리고 껍데기만 남았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어떤 목소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이나 환경은 많이 힘들지만 이러한 반응이나 현상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도 회복의 시기가 오기 전 반드시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 안에 이 회개라는 이것으로부터 모든 부흥이 시작됐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은 목회자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되므로 나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되고 나 자신의 죄와 싸움에 몸부림을 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회복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 정말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현상이, 그래서 그 회복의 시대에는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행사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의 그 고백으로 시끄러워집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학개서, 그리고 지난주엔 스가랴서도 보았듯이 이런 회복의 시대 속에, 이 회복의 상황 속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스가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시대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돌이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외적인 행동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같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의 돌이킴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알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게 어떤 아주 좋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제사장에게 질문함으로써 오늘 시작하고 있죠. 우리 10절하고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는 자신이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어떤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동물의 그 고기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리고 그리고 남은 피를 제단 밑에다가 이제 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고기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여야 했어요. 구별된 고기여야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고기가 만일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다른 음식들도 거룩해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떨까요?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네, 제사장들은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번엔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라는 이제 그게 있어서 정결 예식법으로 정결 그 예식을 거쳐야 다시 이제 그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그 다른 음식들을 만지면 그 음식들은 부정해지는가 안 부정해지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죠? 네,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다 이해하셨겠지만 간단 이제 이 우리의 상황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만약에 제가 지금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아까 특송을 해주신 이정민 지사님은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이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정민 지사님하고 악수를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 이정민 지사님, 건강하신 이정민 지사님과 만났다고 해서 제가 그 치료가 될까요? 코로나가? 치료가 되지 않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정민 지사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리고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2주간 격리된 상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된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부정한 너희의 상태 속에서 하는 모든 제사법, 모든 예배들은 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것들이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더러운 상태 속에서 자신이 주인되어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는 것은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들, 정말 20년, 10년, 30년 우리들이 당연히 하고 있었던 이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더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 모두 부정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여기 띄어졌죠?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곧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에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한 자, 즉 교회의 직분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역이라는 일을 한 사람들마저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 봉사, 기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행위를 하는 내가 깨끗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 더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종교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처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회개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지난 스가랴 내용하고도 동일하게 일맥상통하는 이 학개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의 학개의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좌절을 해야 하는 것, 어떤 상황에 있느냐 우리가 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학개서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여럿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주제는 구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은 답이 없다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 시작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했던 행동들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냐, 거룩하게 살았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 우리가 계속 이제 유재기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사야, 에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야기하고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 좀 돌이키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아요. 70년의 그 포로 기간이 끝나고 지금 이 시대죠. 이제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역사 살펴봤듯이 10년 동안 성전 재건을 또 하지 않고 자기의 판벽한 집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성전 재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바뀔까요? 아니요. 말라기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구약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학개서에서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그 부정함으로 겪게 되는 이제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가 깨진 거죠.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당연히 심으면 자라야 되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않는 거예요. 심은 만큼 맺히지 않고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죠. 근데 이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 인간들의 부정함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셔도 여기서 17절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사랑을 베풀어도 안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왜죠? 이들 안에는 부정함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것을 붙잡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먹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포도주로 바뀌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포도주가 되는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이제 물의 성분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동물들을 예를 들면 동물들이 자신이 옷을 안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기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인 인간이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선한 의인이 된다라는 게 이러한 사건들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나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우리 보고 돌이키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부정한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여기 앉아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19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기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겠죠. 완전히 부정한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문맥상 사실 맞지 않죠. 앞에 정황을 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부정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왜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구나, 그거 이제 복을 줄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설명했었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의인이라 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당시에 그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어떻게 죄인인데 죄인을 의인으로 이야기하냐?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 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이 안 되려면 이 안에 있는 물이 정말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로 안 바뀌었는데 포도주입니다 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맞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결국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평가해 버린다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하고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하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의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은혜가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이제 그것을 공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여러분, 10명을 죽인 어떤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 살인자가 잡혀가지고 재판장 앞에 쓴 겁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당신은 10명의 사람을 죽였군요. 그러면 벌금 200만 원만 내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그 재판을 보고 와, 저 재판 정말 공정하다, 저 재판장 참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그 죄의 크기에 비해 형벌이 너무 작은 거예요. 죄의 크기는 엄청 10명을 죽였는데 고작 200만 원이라고? 동의가 되지 않고 그건 공의로운 재판이 아닌 부정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그렇게 큰 죄인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단지 열매 하나 따먹은 건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근데 이 살인자가 사람 10명을 죽인 게 아니고 개미 10마리를 죽인 거였어요. 근데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그 개미 10마리를 죽인 사람이 억울한 거야. 야, 개미 10마리 죽였는데 20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대상.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도 죄 형벌을 받는 것도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그래서 그래서 믿지 않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한 이 죄를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대상이 대신 지을 수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조건, 그 의롭게 되는 조건을 이루어야 돼요. 이 죄를 다 치르고 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 아까 특성에서도 하지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순종에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네 번째 우리 21절에서 23절에서 이제 복에 대한 이유가 나오기는 겁니다. 21절, 23절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당시에 이제 유다의 총독, 이제 대표 왕 같은 존재였죠. 에게 이제 전한 말씀인데요. 이 스룹바벨에게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제 지난번에 2장 6절, 7절에서도 봤던 것처럼 어떤 종말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중요한 언약을 하십니다. 23절의 중간 부분을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수룹바벨에게 하신 약속일까요? 근데 재밌는 건 수룹바벨이 스가랴서에서 4장에서 한 번 등장을 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떤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하고 스룹바벨이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다가 봉기가 실패해서 총독의 자리가 폐함을 받아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이야기가 이 인장으로 칭한 이 스룹바벨이 왜 등장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의문점을 풀 수는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스룹바벨이 만약에 그 이 약속의 주인공이라면 예언은 성취된 게 아니게 된 것이죠. 예언은 실패한 거예요. 스룹바벨로 역사 속에 스룹바벨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스룹바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의 후손, 이제 스룹바벨의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더 깊고 중요한 주제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종말론적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이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오늘의 제목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구약의 조건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서 행하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들, 우리들이 날마다 행하는 선한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혀 의로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로우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 게 아닌 예수 그리스도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할 때만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대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구원이 탈락되거나 취소된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구원은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참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이고 특권인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고 어떤 그 적군의 수장의 머리를 친 사람을 우리들은 영웅이라는 어떤 타이틀, 영예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명예와 영예가 그 영웅이라는 타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삶 속에서 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참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숙함이고 참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은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가 참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토해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내 감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둘 중 누구 한 명은 참은 거예요. 둘 다 참던지 둘 중 누구 하나를 참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참지 않고 쏟아내면 그 순간 마치 내가 이길 것 같고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뿜어내면 뿜어낼수록 계속 뿜어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고 서로에게 계속 상처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상황은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참으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심에서 끝내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검은색 도화지였던 우리가 하얀색 도화지로 죽으심을 통해 그 죄를 다 해결하심을 통해 하얀색 도화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들은 다시 이 하얀색 도화지에 검은색을 칠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 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 죄의 형벌을 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어떠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는 어떤 의미의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사건이 나를 항상 의롭게,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38절 39절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네. 여기 앞에도 띄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렇듯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에 계속해서 절망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들고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실 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경험했으면, 내 죄를 뼈저하게 느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지, 우리들이 그 죄의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제약된 행위가 결코 우리의 구원을 끊지 않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또 다른 오해를 삼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 얄미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죠? 우리가 속해 있는 분이 누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우신 분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아났는데 우리들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이제 우리 안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했던 내 모습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힘쓰는 겁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을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마땅히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회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없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회복의 최종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위함이죠. 종교개혁 시대에, 당시 그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에 5대 강령,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요, 우리의 유일한 방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유일한 회복의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요즘 치열하게 그 싸움을 죄와하고 싸움을 하고 계신 여러분,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해서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와 우리가 하는 이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 나가야 할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함, 두려움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무거운 짐이 아닌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섬김이요, 순종이요,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